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은 이제 한 해가 끝납니다. 오늘로써.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이 시작됨으로써 교회의 달력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참 기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리에 저희가 섰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두워졌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맑아지게 하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은혜의 길이 되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저는 설교를 할 때 꼭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도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기로 하면서 교우들과 더불어서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좀 그것을 알고 그 내용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신약성서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앞에 3복음서는 공관복음서다 그래서 3복음서를 같은 구절이 많이 나오니까 동시에 놓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복음서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다 해서 그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4번째 복음서는 좀 다릅니다. 쓰여져 있는 내용도 다르고 앞에 3복음서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좀 다른 각도에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요, 물론 앞에 3복음서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유난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과의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물론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음모를 씌워서든지 예수님을 기소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옥에 가두고 더 심해서 자기들의 음모가 성공을 한다면 그를 처형에 이르기까지 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이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는 기사들이 종종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나사로에 얘기할 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 말렸을까요? 조금 전에 그 베다니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지금 또다시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가면은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질 텐데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 그 논쟁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진리인가를 밝히는 논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예수님이 하는 말씀 하나,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 그것이 과연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잘 됐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어긋나니까 저 사람을 올가맬 수 있다. 이 생각만 하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큰 걸 잡으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우선 무민화시킵니다.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민감한 주제를 터뜨리면서, 자 봐라,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정치를 하더라도, 논쟁을 벌이더라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어떤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누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아주 예민한 주제 우리나라에 있죠. 그 예민한 주제를 건드리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뭔지 아시죠?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즉 예수님의 한 활동을 모두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목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안식일에 자기를 주인이라고 했다는 거, 그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거, 그거 가지고서 자꾸 안식일법을 범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자기들 편을 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가장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소하려고 하듯이 이 당시에도 아주 예민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예민한 주제, 그것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목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그런 무리 중에 우두머리다 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은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기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가장 큰 죄목이 뭐였느냐?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했다. 이것만 있으면 어떤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다 이미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여론이, 그래서 누가 감히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런 사람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만 퍼뜨리면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별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예수님을 기소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일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법적으로 가기 전에 너무 보기 싫으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너무 진짜 싫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그 싫은 마음을 좀 표출하겠다 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들 왜 그러느냐?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게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나쁘게 했느냐? 악하게 했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거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이나 행동 중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모독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죄를 당신이 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가지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고,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은 나를 그리스도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내가 행한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얼마 전에 WCC라는 그런 세계의 큰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 WCC라는 회의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유겠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WCC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그럽니다. 저도 거기 갔지만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제가 거기서 만난 사람은 훨씬 더 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는 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안 하고 맨 무슨 정의니 평화니 생명이니 이런 것만 가지고서 그런 일만 하려고 하지 실제로 그들의 입술로는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고 그들은 비난하면서 저 회의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고백하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면 설령 그 사람들은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보지 말고 그들이 행하는 아버지의 일만 보고 그 일을 믿으면 된다.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기에 당연한 이유는 그가 이름표를 달고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쳤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가 행하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봐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외모로는 뭐 어떻게 꾸미면은 어떻게 못 꾸밉니까? 다른 사람 속이기 위해서 꾸밀 수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직함을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높은 직함을 가졌습니다. 사장입니다. 무슨 법조계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뭐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지만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존경받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 그 사람을 존경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봐라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가 가진 직함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믿을 필요 없다.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저런 일을 하니까 내가 믿을 만하다. 그러면 믿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기 싫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좋다. 나는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행한 그 아버지의 일만은 믿어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한 아버지의 일이 옳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거지만 그 일을 같이 행하면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고백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가 행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갈 테니까 다음에 하고 한 가지만 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좀 시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잘난 체 하니까 목수 주제에 교육도 안 받았는데 가방끈도 짧은데 와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우리 가게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어느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가, 보육원에 있는 어린아이가 내 이웃입니까?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웃을 규명해 주십시오. 정의 내려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쭉 얘기하고서 이 사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 가운데 등장인물들이 있죠.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이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보아줄 이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 그게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강도 만난 유대인. 그럼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차마 말을 못합니다. 유대인이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거기는 낮은 족속이니까. 거기는 좀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천한 사람들이니까. 못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참 잘 알았구나. 그래, 내 이웃은 누구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그 말씀도 안 하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는가라고 물으시고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유대인의 교만함에 묻어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뭐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의 일을 행하라 그럽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옛날에 목회라는 게 있으셔서 제가 아버지의 일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일. 우리가 가서 행해야 될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뭐죠? 아버지의 일은 첫째가 모르세요? 선한 일을 하는 것. 예. 아버지의 일은 첫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과 같이 옳음을 생각하고 내 이익보다는 정의를 위하여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큰 소리로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 기억하고 외쳐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주님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가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가 행하셨던 아버지의 일을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엉뚱한 일을 행하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기 싫으면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느낀다면, 그렇다면 나는 안 믿더라도 이 아버지의 일은 믿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도 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서 살아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가 행한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우리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삶의 선물인 줄로 믿고 주신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